하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하나님은 신앙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한쪽 날개가 강해도 같이 날아야지. 한 날개로는 날을 수 없듯이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한쪽 날개는 믿음이라는 날개요. 한쪽 날개는 기도가 날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올라라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늘 보좌까지. 그럴 때 무엇을 염려하느냐? 공중에 나는 새가 날개를 쓰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무에 앉아 있으며 굶어 죽는다. 일하기 싫거들랑 먹지도 말라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그분이 해주시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주신 날개를 가지고 많이 날을수록 새는 많은 것을 먹을 수가 있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많이 날개를 칠수록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해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어디를 보라?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라. 스데반이 예수를 위하여 순교를 만납니다. 이 땅에 믿는 자에게 최고의 상급은 그분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젊은 청년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돌로 쳐라 했지만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자는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너희는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되었음을 아멘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었을 때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일은 그분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보라! 무엇을 볼 것인가? 창조주의 지음을 볼지어다. 봄이 되면 개나리가 피고 그리고 아지랑이가 일고 가을이 되면 여상하게 단풍이 무르익고 누가 과연 겨울이 되었다고 그렇게 한방눈을 천지를 덮을 만큼 내릴 수 있는 분이 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신비로움 속에서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손을 보았나이다.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예수 그분을 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에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저는 목세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처럼 말했지.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매가 걸고 벙어리 혀가 노래하고 귀머리가 열릴 때에 너와 나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안 믿어지거라. 오늘 너희가 이곳에서 체험한 그 일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지어다. 보라!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이제 그도다 높도다 경건하였다.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디서 보았느냐? 성령에서 볼 수 있게 하지. 그가 아들을 보내니 이 말을 믿느냐? 너희는 어떻게 보았느냐? 믿음으로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저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아멘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이 가까워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처녀가 잉태한다. 하나님이 하시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아니고 총각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런 역설이 어디 있느냐? 나는 역설한 게 아니다. 그분이 하시면 그 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너희가 이곳에서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어떤 것이 열리는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바닷가를 거니셨지요. 갈릴리 바닷가예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올라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베드로가 떨며 두려워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 그가 어떤 것이 복을 받았느냐? 집에 가서 정리하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오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말씀이 선포되면 조금 생각해 볼게요. 생각 속에는 어둠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생각은 은혜를 덮어버립니다. 은혜는 생각을 덮어버립니다. 이번 일을 이렇게 하겠느냐 생각해 보기로 100% 놓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가 임하면 내 생각, 네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는 무엇을 볼 것이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날마다 점검할지어다. 어떻게 계신 줄 아느냐? 네가 평안하냐? 주님 평안하나이다. 네가 기쁘냐? 주님 제가 기쁘나이다. 네 안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찬송이 되어서 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느냐? 주님 아멘입니다. 너희 안에 그분이 계신 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세상 사람들은 너는 이래서 오고 너는 저래서 싫고 하지만 그분은 대서양도 품으시고 우주도 품으시는데 이 작은 자 하나를 어찌 아니 품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자를 버리느냐? 말씀을 버리는 자는 네가 내 말을 버렸기에 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행여 날마다 제가 댓글을 계속해서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주 주인은 절대자다. 사울을 패하듯이 그분의 마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깨달으라. 언제까지 그렇게 적당히 살겠느냐?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들려주고 그렇게 품어주시는데 내 하나님 깊은 곳에 아픔이 되시면서 여러분이 앞집 며느리 야단치면 뒷집 며느리 사랑된다. 그분의 마음을
죽지 않게 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강북에 가면은 80이 넘은 권사님이 계셔. 그가 70이 되기 전에 자궁암 발기로 주 앞에 울며 하나님 나 좀 살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밥 뺏긴 할 줄 모르니 나를 살려서 써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완전히 하혈을 하고 시체와 다름없는 그가 고침을 받고 강북의 주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처음 댓글을 쓸 때 어머니 제가요 핸드폰을 큰 걸 제일 좋은 걸 샀어요. 그래서 그랬니? 그랬더니 어머니 얼굴이 크게 나와서 기분 좋아서 가가지고 더 비싼 거 없냐고 그랬더니 그 제일로 비싼 그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워. 그가 70이 되던 해 LA 선교팀 141명에 그 속에 들어가서 70살 된 기념으로 LA를 가게 되었던 그 해에 허브 안수 그것을 가지고 와야겠는데요. 이 공항에서는 이러한 불이나 이러한 생초 같은 것은 일체 반입이 안 돼요. 그 속에 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미국을 한두 번 갔다 왔습니까? 무엇이 걸리는지 무엇이 안 걸리는지. 그래서 LA에 가서 한국에 보낼 허브를 얼마나 많이 말려서 창고에 들어갔는데 창고 앞에 가기도 전에 막 향취가 너무 강하게 야 이거 공항에 통과 안 됐다. 이렇게 안 생겼어도 그냥 풀이나 이러한 생물은 못 가는데 그런데 안 되는 것을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기도하여 응답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로 오라. 문제가 있거들라. 그냥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당신께 오라. 그리고 구하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 허브 창고에 들어가서 그걸 붙들고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려고 준비된 것이오니 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주 짧은 두 마디 벽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벽에를 300개를 따라 그랬어. LA의 기도원이니까 얼마나 벽에가 많아요. 300개를 따서 벽에 속에 있는 것을 다 빼서 버리고 그 허브를 300개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넣고 저는 한국 집회관계로 바로 출발했고 141명은 디즈니랜드로 그리고 그랜드 캐년으로 허리우드로 이와 같이 여행을 시키기 위해서 3박 4일을 그곳에 더 있다가 오는데 제가 그 벽에다가 6개를 담아가지고 붙였죠. 그랬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내 짐에 노란 불이 깜빡깜빡해서 삐걱삐걱삐걱 잡으라는 소리요. 이 물건을 이 짐을 통과시키지 말고 잡아서 조사라. 삐걱삐걱삐걱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직원이 딱 가지고는 가래 따라갔지. 그랬더니 거기에 막 6개 실었는데 그 김포집 나오는 데서 막 향취가 진동이야.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걸로 알지. 무슨 백합화 향기로 알지 않잖아요, 직업상.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그러길래 내가 서가지고 벽에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이걸 가져갈 수 있나요? 벽에 그러길래 그랬더니 왜 이렇게 많이 갖고 갑니까? 그러길래 내가 그 사람 보고 아니 벽에 6개가 왜 많습니까? 어? 우리 시어머니가 하나 있고 나하고 신랑하고 우리 애들이 셋이니까 벽에가 6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통과를 시켰어.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에릭이 선교팀한테 너희는 공항에 출입국을 나올 때 일체 다른 말 하지 말라. 이게 뭐냐고 묻거들라. 구차하게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순종이 얼마나 우리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날마다 이곳에 와서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그게 축복이에요. 두드러 맞는 게. 여러분은 왜 때려 그럴 때 때리진 않대. 아버지의 마음이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이제 너희는 알라. 말씀을 놓치지 말라. 저도 여러분도 1.1력도 변혁지 아니하시고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들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나이다. 절대자를 믿어라. 사람의 힘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못하실게 과연 무엇이냐. 보았고 들었고 이제는 더 이상 아니오라고 할 수 없는 그분 앞에 지나가는 말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선교팀이
148명이 그 벽에를 2개씩만 들고 나와도 300개인데 내가 6개 들고 나오는데 그 공안이 아주 그냥 향취로 덮어 그 차가 아마 그 비행기는 지금까지도 향기가 날 거예요. 그거 다 싣고 와서 그러면 100% 200% 걸린다. 통과되는 길은 막힌 일이 열리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다. 이 감사는 약방의 약초와 같이 있어. 슬픈 일에도 감사, 기쁜 일에도 감사. 그것은 통과를 시키는 거다. 하나님께서 허브 안수를 허락하여 주사 그때 가지고 그 허브를 저희가 경동시장에 가서 기계로 갈아가지고 그 가루가 지금도 쓰고 있다. 감사하지요. 그때 마침 사공황을 고침받은 그 권사가 제일 먼저 짐을 끌고 나오는데 걸렸어. 이리 오라고. 이게 뭐요? 했더니 저 끝까지 들리게끔 서가지고 벽해! 그랬더니 140명을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허브 안수를 친히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엊그제 같은데 80이 넘었는데 강북에 그 많은 식구들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밥을 먹어도 기쁨으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살려만 주시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설거지하는 일밖에는 없사오니 나를 주방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충성돼 지금도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는데요. 벌써 80이 넘었어요. 건강하게 씩씩하게 그렇게 열심으로 다니는데 그가 이 영상이 시작되었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핸드폰도 쓸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데 제일 좋은 걸로,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지요. 나를 위하여서도 핸드폰을 바꾸는데 주의 말씀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루키서 1장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서에서의 베들레헴은 떡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와 닷새 동안에 연말 연시 축제에 제일 맛있는 이 검정 흑임자 떡을 3천만 원어치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그건 왜 주문했느냐? 이번에 자궁암을 고침받은 김은혜 지부장이 마지막 날에 찰떡을 했어요.
할렐루야는 그분이 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그 찰떡이 5마리를 했다는데 떨어졌어. 주님 보시기에 무엇이 미미했나이까? 그가 충성된 자여, 그냥 김이 무럭무럭한 찰떡을 어느 손에서 나누다가 그쳤을 때 제가 속삭이듯 그랬어요. 주님, 닷새 동안 잔치와 전국에 있는 크리스마스 잔치가 강남에서, 그리고 조천에서, 부산에서, 강주에서 드려질 때 떡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문케도와 주옵소서. 그 사실 유명한 이 봉지에다 일일이 담아서 넣는 떡을 주문을 해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풍성하게, 왜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 다시 말하면 교회에도 기도가 흉년이 들 때가 있고, 말씀이 흉년이 들고, 감사가 흉년이 들고, 전도가 흉년이 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결코 베들레헴을 떠나갔을 때 그가 남편과 2 아들과 내 가족이 떠나가서 거기에서 모함 여자를, 이방인 며느리를 2를 얻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남편, 남자가 죽어버리고 가부, 1, 2, 3 가부만 남아 주님을 떠나갔을 때 오는 적막감과 허전함과 억울함과 쓸쓸함이, 그럴 때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생각하게 되었지. 아버지 집을 떠나 10년 동안 다 잃어버리고 2 며느리에게 너희가 가사진 젊은이, 남편도 만나고 돈도 벌고 편히 살라, 이 늙은이가 아무 힘이 없구나. 그럴 때 바로 며느리,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절하고 자기 갈 길을 찾아 떠났는데, 며느리 루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았지. 베들레헴으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누시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큰 축복을, 할렐루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렸어. 너는 떠나라.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네가 떠날 수밖에 없는 지경을 만날 할지라도 영의 눈을 크게 뜨시고, 할렐루야의 주인이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너희가 보고 누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 할렐루야가 떡집이라는 것, 말씀 있는 곳, 새 생명 소송할 수 있는 곳임을 믿어라.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은총을 크게 입은 다니엘아 그러셨어. 그에게 내리는 은총은 무엇입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현실이 두렵지 않아. 그러면 무엇이 두렵느냐? 주님 외에는 두려운 게 없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기도를 쉬지 않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동하지 않은 그에게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오. 다니엘의 친구 셋이 극렬히 타는 불문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던져도 나의 하나님이 건져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아니거든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니 우리에게 그런 쓸데없는 왕의 신상에 절하라는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자. 그가 극도로 분해서 불못에 집어넣으니 거기 불 속에 또 한 사람이 있었더라. 누굴까? 하나님의 신 천사를 보내어서 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물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생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먹빛보다 더 검은 결을 전달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극렬히 있다는 불면서 건지시는, 저희가 이곳에 있지 않고 저 들어오는 입구에 사무실이 있었을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집 그 옆에 목욕탕을 했던 옆자리에 생수를 공급하는 생수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가 피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저를 찾아와서 덜덜덜 떨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으니 살려주십시오. 그때 사람이 살면서 그분 앞에 온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어서 방에 들어오너라. 비가 너무 많이 젖어서 물이 떨어져서 그래서 닦고 옷을 갈아입히고 방에 들어왔는데 그냥 흐느끼며 울면서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열심히 은혜를 받으러 김제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가서 돈을 가져간 사람도 죄인이지만 잊어버리는 사람도 죄를 지으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간수 잘 하세요. 여기는 성도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오고 영적인 존재만 온 것이 아니라 육적인 자가 왔다가 방황하는 자리기도 해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지갑을
처음 생각은 사무실에 갖다 줘야지. 그런데 열어보니까 70만 원이 들어있네. 마음이 동했어. 헷가닥 변했어. 그래서 얼른 숨겼어. 그리고는 저녁 철야까지 꼭 하고 가는 사람인데 그 70만 원 때문에 누가 내 지갑 내놔라 그럴까 봐서 빵줄이 빠지게 갔어 집으로. 그 다음 주일도 부서서 보자. 누가 내놓으라고 할까봐. 그렇게 7주가 지났어요. 49일. 그런데 원인 없이 집이 새벽녘에 불이 나서 기둥뿌리가 무너질 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그냥 속옷바람으로 뛰쳐 나와. 아들 둘이 그 속에 있는지라 다시 들어가서 두 아들을 끌고 나왔는데 한 아들은 나와서 바로 죽었고, 어쨌든 두 아들을 데리고 전주 예수병원에 갔는데 그 다음날 또 한 아들도 준비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찾던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런데 지갑을 열고 돈만 빼고 거기에 있는 신분증도 있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을 찾아줄 수 있을 텐데, 이 시골에 주방이 있잖아요. 주방의 뒷문을 열고 거기다가 불을 펴서 지갑을 불로 태우고 그 돈만 가지고 몇 주가 지나자 마음의 양심마저도 이제는 말라버린 그렇게 슬픈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로 두 아들이, 하나들은 그 집어내자마자 병원까지는 갔지만 죽어가고, 하나들은 이제 하루가 지나 죽게 되었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방 뒷문을 닫고 거기서 남의 지갑을 신분증이며 뭐며 같이 태워버렸던 그 모습이 깜짝 놀라 택시를 잡아타고, 그때는 화요일 집회였어요. 저에게 울면서 원장어머니, 아들을 화상으로 보냈다는 나를 죽여주시고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 손을 잡고 생수터에 가서 생수 한 마리를 받아서 종이 그 생수통에 손을 깊이 집어넣고, 주님, 주께서는 잘못을 회개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하셨지요. 그가 70만 원에 4배로 280만 원을 들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280만 원을 들고 한 달 동안을, 혹시 한두 달 전에 지갑을 잃어버린 자가 있느냐, 있으면 나를 찾아오느라 했지만 그 사람은 지갑을 잃어버리고 시험 들어서 그때부터 아는 것 같고, 한 사람은 지갑을 가져가서 이 죄가 얼마나 추하고 어둠에 나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이 보았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택시를 타고 가는 뒷모습을 보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중환자실에요 보호자가 아무 데나 못 들어가요. 시간이 되어가지. 그걸 들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들 간호원도 있고 하는데 아무도 터치하는 적 없고, 더군다나 화상으로 살이 익어버렸는데 그곳에 생수를 갖다가 솜에 묻혀서 입에다가 짜서 넣고, 그렇게 해도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아니 보이는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오는 자를 그렇게 신비롭게, 그래갖고는 거짓말처럼 그 아들은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지요. 우리가 기도해도 왜 안 되느냐?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지, 옛날에 잘못한 것은 그저 없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 시작도 진행도 끝도 내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생각나는 일이 있거들라 번제를 드리면서 그저 남들이 기도하니까 주여 주여 몇 마디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예배를 마치고 성서 테마를 돌고, 우리 강주에 내리신 축복이 성서 테마를 도는 것은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그리고 올라와서 주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무엇인지 고백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저 높은 소망의 땅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서에 돌아온 발걸음 헛되지 아니하도록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하나님이 주신 날개의 달란트가 있어 날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 날개는 믿음으로 한 날개는 기도로 활활 날아 주님 내 마음속에 지키고 상한 내 숨소리 나나 주의 성소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고백과 결단과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그 말씀을 심대에 새기면서 순종함으로 그날까지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25일을 우리 강주에 허락하여 주사 이 백성들을 축복하심을 각 사람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신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이곳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룩하고 신비로운 곳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다 큰 교통사고를 만나서 지금 사경을 헤매는 어려움 속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우리 문주 목사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차를 시동을 예배를 올리려고 나와서 예를 마치고 시동을 거는데 이게 기아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예를 할 때 시동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그 차를 막는다고 하는 게 차하고 같이 딸려서 1m 언덕에 떨어졌는데 차로 떨어지고 같이 떨어졌는데 그 밑에 바위가 있어 머리에 가니까 벌써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야 감사해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래서 저희들은 식사를 하다가 정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다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술도 하지 말고 기다려. 그리 제가 막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냥 입은 옷에 갔습니다. 그리 가서 그 아이 의사가 그래 안 된다고 내 암이 차서 내가 다 망가져서 안 된다고 열면 그래 내 암을 좀 줄일 수가 있다. 그런데 열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 MRI 찍고 CT 찍고 하니까 내가 세상에 타버렸더니 그 열에 의해서 그러는데 아니요 이 아이는 살아요. 병이 있으니까 죽지 않습니다. 전도사 강도사로 11년을 하나님 성했는데 이 아이가 잠시 이렇게 세상 일을 하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래 유봉규 목사님 원장님 전화로 몰라서 정신이 없는데 그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그래 원장님께 연락하고 계속 가슴에 손얹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니까 그냥 몸이 춤을 추는 거예요. 압이 차서. 근데 손 딱 얹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입에서 폭포수같이 양수기에서 물을 붓는 같이 피를 품으래.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전화 왔어요. 전화가 찐다고 해서 전화를 기다 대고 그리고 저는 다시 손을 잡고 있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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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그래서 이제 다 치료가 됐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문안수를 뿌리려 하시는데 그냥 입은 옷에 담으니까 문안수가 어디 있는고 창문에 운전대 문이고가 옆에다 넣기는데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데 문안수 가지러 가려고 집을 가지러 갔는데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아무것도 안 가서 카드도 안 가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이 짚으면서 그 짚혔어요. 그런데 무엇이 매끄러운게 보이는데 어이 문안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지고 가서 어머니 시킬때 머리 뿌리고 눈에 귀 뿌리고 목에 뿌리고 얼굴에 뿌리고 가슴에 뿌리고 발까지 싹 계속 뿌렸습니다. 계속 뿌리고 주여 이 아이를 아버지 귀한 종으로 쓰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계속 기다니 오사스님들은 말도 하지 않으니 막 눈나서 뿌리도 하나님께서 딱 그래서 끝이 나고 수술실에 들어간다는데 며느리가 수술에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며느리가 받아주는 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여사의 손도 집도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 기도하고 감사를 하니까 우리 손이 하나가 서울대학원이 할아버지 너무해요. 할아버지는 아들이지만 올해는 아빠인데 이래 중국 상해를 했는데 감사하니까 너무하잖아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해. 저것만은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적 경륜을 몰라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살렸어요. 오래전 전화하시고 그 전화 기대고 시키는 대로 말씀 순종하시고 그래서 준비 없이 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큰 피곤으로 왔는데 오다 보니까 말씀 순종해서 번제들로 오는데 목사님 번제임을 주면서도 고치하는 그 정신이 없었습니다.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옵니다. 그래 중간에 옵니다. 목사님도 마이너스 2명 갖고 돈을 뽑아가지고 이거 번제 예물에 드립시다. 예, 그러면 제가 뒤에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와서 오늘 이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셔라. 그래가 머리를 딱 열었는데 머리 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죽을라 합니다. 하나님 치료했습니다. 그랬다 했는데 열어보니 이 뇌를 열고 저 뇌를 열고 해야 되는데 한쪽 뇌를 딱 하니까 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뇌를 열라고 보니까 너무 깨끗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이 아이가 살았고 오장물과 튼튼하고 위와 장이 튼튼해서 식물 인간으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지금 수술하면 10명 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남은영 목사님 꿈이 때문에 우리 할렐루야에서 감사를 배웠어요. 감사를 배웠어요. 한 달이라도 감사하면 살아난다. 우리 서영수 기부장님 만나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거주하십니다. 그 소식 듣고 참 준 집을 떠나가 만신창이 그러고 아들 하나 잃고 또 사고가 지나가다가 잠시 휴가 가는 동안 방학하니까 그냥 이 아들과 아버지 나는 땡기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당당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죽은 나도 살린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얻으려고 외치는데 주여 어찌 얼굴로 들고 다녔습니까? 이제 아버지 나 책임 좀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나를 아버지여 설명시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계속 원장님 어머님 말씀 듣고 감사 여기 오늘까지 우리 계단에 오늘까지 계속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전화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오늘부터 아버지께서 눈하고 얼굴만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성적 있으니 그러한 항망할 때 자동차 옆으로 떨어진 은한수를 손에 잡히게 해주신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그렇게 그 운동하고 종이 핸드폰에다 대하고 기도하고 예비예미가 기도하고 할 때 그때 이 뼈를 깨끗이 고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온몸을 뒤틀던 자가 잠자게 되는데 내가 번제에 오늘 기도하리라. 그리고 1시에 온 성도가 이름을 불러가지고 정경일 우리가 정경일 3번 부르고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면 사람이 정말 좀 아침에 죽으려다가 아침에 죽었다는 소식이 오니 이 얼마나 흥망한 일입니까? 주님 안에 계시면 어디나 소망하기로 저 부모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믿는 데가 있겠지 하는 게 정경일 시원한 자. 자, 3번째는 부르고 하나님 전부 다 넘어가고 이제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하다가 오늘 만났으니까 이번 계기로 다시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달라고 영적 극적 회복을 드린다. 주님